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교회 문을 나서서 좌회전해서 법원리 사거리를 통과해서 또 좌회전하면서 사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저희가 사는 사택이 양지빌라인데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해서 막 핸들을 트는 순간, 그때가 시간이 오전 7시 40분쯤 됐습니다. 저 앞쪽에서 젊은 할머니 한 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밖에 못 가죠. 그런데 그 반려견이 그 주인과 함께 나오면서 왼쪽에는 담벼락, 오른쪽에는 풀밭이 있는데 그 풀밭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줄이 한 3m 정도 되는데, 그 할머니가 제 차를 보는 순간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도 차를 아주 천천히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려견은 내가 지금 주인과 함께 있는데 뭐가 염려할 게 있어. 또 동시에 주인은 지금 내 곁에 있는데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반드시 주인은 나를 목줄로 묶어놨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 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죠.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고, 마침내 그 반려견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처럼 주인은 목줄을 당기고 당겨서 그 반려견을 품에 안았고, 저는 무사히 옆으로 당연히 차를 몰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믿는 순간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결국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오늘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자신이 확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절에 이 시편 시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과정은 나 자신이 확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거기 89편 윗부분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이다.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교훈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세계를 탐험하다가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교훈적으로 당연히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고 했는데, 인자하심은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적인 사랑, 이것은 결코 멈춰지지 않고 다함이 없고 또 실수가 없는 확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다 보았고, 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했는지
그 모든 장면을 눈으로 다 목도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언약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함없는 인자하심, 이 언약적 사랑이 뭘까? 그 3절 4절에 바로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면서 그 당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면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요 3절 4절의 내용이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결코 우리가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사랑, 이게 바로 인자하심의 사랑.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올 수 있지요. 감격스러울 때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려웠어요. 에단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에단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도 등장하는 이름이고 또 역대상 15장 19절에도 등장하는데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놋재금을 치면서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에단은 바로 성가대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놋재금 심벌줄을 크게 치면서 노래하는 자였는데 그는 정말 노래합니다. 하지만 에단과 그 시대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이웃 애굽이 쳐들어와서 시삭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탈취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충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다윗 왕과 그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1절에서 상반절에서 노래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고 그 외에도 가지가지 얽히고 설킨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가 뭔지 봤더니 나 자신이 확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확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마침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단적으로 오늘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까? 상황은 너무나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노래합니다. 아멘. 이 과정, 그 과정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넘어서서 오늘 이 에단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살던 시대에 중세 14세기에서 17세기는 유럽의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팜플렛 소책자를 펴내게 됩니다. 당시에 목회자인 요한 헤스로부터 치명적인 이 흑사병이 덮쳤을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가는 것이 적절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피해 도망가는 것은 잘못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신앙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대답합니다. 전염병조차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나을 때까지 견뎌야 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터는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없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합니다. 또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 강한 거라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고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긴 책자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짤막하게 루터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사병, 이것이 퍼져 감염되면 피부가 검어지고 거기에 궤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부 조직이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서운 전염병을 흑사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루터의 믿음과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루터의 권면입니다. 루터의 믿음은 그 자리까지, 확신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확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웃을 향해 증거하는 그 모습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에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면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언약적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언하겠다고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결코 믿음의 세계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증거하는 과정이 따라오게 되고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교회 나간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사람들은, 이 사회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다 주목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거짓됨과 이중성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저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 에단처럼 노래하고 있는가? 항상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단은 확인을 하고 확인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또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은 견고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변함이 없어.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 이런 일이 또 왔네. 아,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화가 나는 일이 또 왔네.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바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와도 정리할 수 있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런 거로 1절 전체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 에단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나는 현재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대대,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에게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이웃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는 내 입으로 믿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식, 이 영적인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확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또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복적 체험, 한 번 체험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체험한 것 가지고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의 체험이 분명히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정리가 돼요. 이 정리의 과정이 분명해졌을 때 드디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하반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외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죠? 우리 법원입교회 이웃은 요 부대찌개, 요 병원, 철물점, 요 앞에 미장원, 또 복권방, 이거 다 이웃이. 더 나가서 오늘 신자의 이웃은 나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아파하면 남편은 나의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과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아내를 돌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내 이웃은 남편이지. 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다 이웃이, 나를 제외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이웃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증거하겠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증거하는 게 따라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박감과 주려고 하는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56번 국도를 막 달리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1.5톤 정도 되는 트럭이 문이 살짝 젖혀서 한쪽이 열렸어요. 저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걸 알려줘야겠다. 저대로 가면 사고가 날 수 있겠는데 그 순간에 신호가 바뀌면서 막 출발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따라가면서 옆 차선으로 가서 달리면서 문을 열고 손짓을 했어요. 저 뒤에 뭐가 막 열렸다. 이렇게만 해도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열렸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쭉 달리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옆으로 차를 대고 그린 세웠더라고요. 그리고는 뒤로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려고 하는 열망, 동시에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절박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절 하반절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을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웃에게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절박감 그리고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증거하게 되죠. 이게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서정주 시인이 있죠. 그분은 원래 불교 신자이고 불교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서정주 시인의 자녀들이 미국의 크리스찬인데 미국의 LA에 가서 살고 있었고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 한때는 가수였고 장로님인 윤영조 장로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 서정주 시인이 미국의 LA에 있는 자녀들 집을 방문했는데 하루는 그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이제 무료하다 보니까 그 성경 공부하는데 마치 그 옆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막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서정주 시인에게 전도를 하고 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드디어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시간이 지났는데 훗날에 이 서정주 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000년에 8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불교재단 회장이었어요, 생전에.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었고 성도가 되었기에 어떻게 그냥 동국대에서 불교식으로 장례식 치르게 둘 수 있겠느냐,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성도들이 먼저 가서 기독교식으로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불교식으로 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했는가? 아닙니다. 바로 윤영주 장로님이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서정주 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주려고 하는 열망, 절박감 이것을 가지고 증거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웃을 향한 증거가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소망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단이 1절에서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했는가?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주시는 확신, 이것을 새롭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절은 이 시편 시인 에단이 주체가 되죠.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런데 2절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단이 그것을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들었어요. 또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2절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주체를 분명히 강조해 주죠. 2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견고히 하시겠다고,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 에단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들었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는 현재 상황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고 주님의 성실하심,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분명하게 이루시는, 믿을 만한 이 성실하심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환경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 안에 더 큰 소망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미 뭔가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잠깐만 생각해도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 믿은 지 1년 이상은 다 되셨어요. 5년이 넘었고 10년이 넘었고 20년, 30년 평생 믿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는 채워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채워졌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나의 옹고집이 채워져 있고 나의 결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나의 이 완악함이 채워져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완고한 틀이 0.1mm도 바뀌지 않는 나의 완고한 틀이 더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5년 전, 10년 전에 만난, 30년 전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 불신앙이 훨씬 더 내 안에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오늘 시편 시인이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더 큰 소망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 지쳐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발자국만 주님을 향해 맡겨드리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의 확신이 더 크게 우리의 소망으로 내 내면 안에 채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일터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풀만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뭐한가 보았더니
더 소망으로 채워지는 세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완전히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결국 하십니다. 이 소망이 채워진 거예요. 어떤 미국인이 멕시코에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들어갔는데 인디언 출신의 한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얼마냐 하고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입니다라고 대답을 듣고 이 관광객이 제가 만일 5줄을 한 번에 사면 얼마를 깎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를 깎아주겠다고. 또다시 말합니다. 제가 만약 10줄을 사면 얼마를 깎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더 깎아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광객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 노인을 향해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양파 전부 20줄인데 이걸 다 사면 전체 얼마를 할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가만히 관광객을 쳐다보더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양파를 팔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다 사면 장사 빨리 끝내고 좋은데 왜 안 팔려고 합니까? 노인의 대답입니다. 지금 이걸 내가 다 팔아버리면 오늘 하루 내 삶이 없어집니다. 이 시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내 친구들이 여러 명이 여기에 함께 있는데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하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버립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태양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나는 이 햇빛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다 팔아버리면 오늘 내 삶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노인은 양파를 팔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부요함이 그 무명의 노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나이만큼 2020년 6월 둘째 주 오늘까지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 부요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숨을 쉬는 순간 하나님, 또 숨을 쉬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다시 호흡하는 순간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루예요. 내일은 몰라요. 다만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확신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이 하루를 우리는 부요하게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정말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다가 언젠가는 하루가 멈춰지고 이 지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무엇인가 봤더니 소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부요해지는 세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소망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었어요. 오늘도 믿고 있어요. 내일도 믿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분명히 확신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따라오는 세계이고 마침내 점점 더 내 안에 소망이 커지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